사람들은 보통 크고 좋은 것, 화려한 것들을 선호하게 되죠. 좀 더 큰 것, 또 시장에서 물건을 사도 큰 과일, 큰 배추, 큰 게 좋죠. 좀 더 뛰어난 거, 좀 더 능력 있고 또 사람을 봐도 좀 더 스펙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할 때도 내지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나나 저 사람이나 얼마나 가진 것이 있는지, 또 그는 얼마나 공부를, 또 얼마나 스펙을 갖췄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지는 어떤 배경의 어떤 가문의 어떤 명문의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괜찮다 내지는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를 향해서 바라볼 때는 나는 별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별로 공부한 게 없으니까,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교회를 향해 있을 때는 우리 교회는 이게 없네, 또 저게 없네, 저런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허접한 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관점을 굉장히 경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이 방식은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세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은 크고 좋고 능력 있고 스펙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전혀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은 베들레헴 에바보라디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정말로 작고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허름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크게 기대할 만한 곳이 못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중심에서 비껴간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분이 나셨습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그렇게 작은 곳에서 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정도라면, 예수님 정도라면 크고 잘 갖춰진 곳, 여기에서 나오면 큰 인물이 날만 하겠다라는 곳에서 나올 법한데 극히 작은 마을에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작고 허름한 것을 보면서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여기서 무슨 일이 되겠어, 안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볼품없이 작은 곳에서 되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이렇게 작고 볼품없는 곳, 세상 사람들은 안 돼, 선한 것이 이런 곳에서 날 리가 없지라고 말하는 곳에서 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큰 것, 능력인 것, 있는 것, 스펙이 있는 것, 뭔가 갖춰진 것, 이러한 재물이 넘쳐나는 것, 이런 인간적인 가능성에 기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경계하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고, 갇힌 것이 없다라고 하고, 능력이 없다, 부족하다라고 불평하는 그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소망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작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때로는 낙담하고, 그래서 때로는 비난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말하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남다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어떤 성품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말하기를 모든 민족보다 수요가 작은 민족,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죠. 그렇게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주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작은 민족 위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작은 민족이 세계를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작은 민족에서 무슨 열방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민족.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민족. 그래서 때로는 어쩌면 세속적인 관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는 이것이 없어, 저 사람에게는 저게 부족해, 그래서 안 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합리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온 땅을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전도는 굉장히 논리적인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이 방식,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전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믿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내게 무엇이 있나, 저 사람에게 무엇이 있나, 우리 교회는 무엇이 갖춰졌나 안 갖춰졌나, 여기에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소망을 가졌다가 때로는 그것을 의지하여서 때로는 그것이 없으므로 낙담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래서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을 우리는 위대한 사랑으로, 위대한 작은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좀 어떤 능력이 갖췄다고 의시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능력을 갖출 만한 무엇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오히려 보잘것없는 그 인간이 갖춘 그 능력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사오나 그래서 더욱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극히 작은 마을, 이 마을, 그리고 그렇게 가장 허름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관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관점에서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지하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어떤 관점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게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볼 때도, 내지는 이 몸된 공동체를 향해서 바라볼 때도 주님, 이 교회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우리 안에 불평이 있었다면 또한 주님 이 마음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극히 부족하지만 전적인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주님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소망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